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1번째 시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아멘.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었던 그 안식일 논란이 있었던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귀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귀 사역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때로 들어왔었던 안수, 안찰, 신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죠.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음란한 생각과 감정의 의지를 가지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원인을 22절에 귀신이 들려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조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음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거나 또 그릇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어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마치 어떤 에너지를 발사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 고유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무속신앙적인 행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서야 조금씩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늘 그렇듯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흥왕케 되는 것을 실시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과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보수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왕의 힘을 입은 자로 비난까지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 시작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여기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 신앙은 오히려 믿음의 기회를 가로막는 그들의 아집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으십니다.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분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이 있죠. 사기꾼들끼리 도박판에서 서로 이뤄주기도 하고 따기도 하면서 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모의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 다 무너질 모략이죠. 같은 편이었던 서로가 결국에는 적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또 더 나아가 범죄로 취급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양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성에 결합된 예수님 본연의 신성,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사역은 소위 어떤 축기 사역,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곳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속에 활동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병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 병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병자 안에 힘센 귀신이 쫓겨나고 영육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바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그의 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어떤 누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너 병고침 받았다, 너 귀신 떠나갔다. 여러분, 소위 축기 사역한다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목적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과 조금도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는 생각과 뜻과 입장을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입장으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어떤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그 일을 돕고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히려 허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 단순하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저는 모든 것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것.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해진대요.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인식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너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해? 무슨 말이죠? 너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폼 잡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다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외식으로 거룩한 척 하는 것뿐이죠. 실상 거룩한 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뿜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견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보지 않지만 뉴스는 보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지만 예능은 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의 바른 뜻에 대한 순종과 또 그 목적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회방 놓고 반대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찬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찬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신다면 유감스럽게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 그리고 악한 비방, 그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 굉장히 큰 죄죠. 하지만 그런 죄도 또 우상숭배의 죄나 하나님을 비방한 죄가 큰 죄지만 그런 죄라도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딱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비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 성령님을 비방하는 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성령을 비방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 가운데에서 마치 그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의 신적인 영광을 봤습니다. 눈앞에서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나누었던 축기, 은사, 신유적인 이런 어떤 신비주의 사역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증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활동은요, 교리적으로나 교훈적인 그 어떤 건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을 팔아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에는 거룩함이나 절제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역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보입니다. 너무 깜짝 놀래요. 한 벌에 수백만 원이 되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명품 정장과 명품 시계와 호화스러운 리무진을 타고 입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있죠.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어떤 면면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입술로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든 사역의 행태들은 오롯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록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처럼 영상으로 생중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이 진실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마치 영화 한 편 찍듯이, 마치 마술쇼 보여주듯이 해외에 가서도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한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마치 성령의 에너지를 쏟듯 장풍을 쏟듯 막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고. 주님이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 행태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전혀 달라요. 화려한 의상과 거만한 말투,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성령님을 에너지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거짓된 은사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이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추구하면 우리는 이런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 사이에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 그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말씀하세요.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33절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나무와 그 열매는 같이 가는 법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자식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외식과 일시적인 종교 행위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일관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자인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찬성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머리의 인식에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라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환영할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우리가 어떤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책감을 떨궈내는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는 사랑인 것이고,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고, 회개는 신자에게 매일매일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법 오랜 세월을 함께 봅니다. 더러는 2, 3년, 많게는 7, 8년,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맺혀져 가는 열매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저 사람이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인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하면서 마치 스스로는 열매 맺을 것처럼 착각하면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처럼 머스트 라이프,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을 강요하는 듯하니까요. 그러나 이 머스트라는 단어는 마치 회개와도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방편에 2가지, 말씀과 기도, 3가지, 말씀, 기도, 성례로 정의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르고 참된 교회라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찬성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추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는 일마다 번번이 방해하고 번번이 회방 놓으며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그 영적인 도회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 때 비로소 순종의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회개합시다. 주님이 때에 맞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서로 묵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